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아주 깊이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보통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하면 일이 술술 풀리고 대박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단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정의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놀라운 인사이트는요, 바로 장영훈 목사님의 창세기 39장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해설입니다. 이 귀한 원고를 통해서 성경 속 요셉의 삶을 아주 입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적인 형통을 바라죠. 사업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싹 해결되는 거 말이에요. 맞아요.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적 형통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자체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대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종의 자리와 형통.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발견하는 은혜에 대해 살펴보죠. 요셉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친형들에게 팔려버립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게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낯선 타국으로 질끌려가더니 결국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신세가 되고 맙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면요, 이거야말로 완벽하게 망한 인생,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선언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철저히 무기력한 노예한테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일까요?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자리에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어요. 참된 형통이라는 건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에서 마법처럼 뿅 하고 탈출하거나 갑자기 벼락 출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위치가 바닥까지 떨어져도 심지어 억압받는 종의 자리에 묶여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긴 더 이상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난 형통해 하고 끝나는 정신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애굽 사람 보디발조차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그 신실한 태도 하나가 결국 보디발의 집안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 흘러넘치게 만든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거룩,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죠. 요셉이 겪어야 했던 그 엄청난 유혹의 실체를 한번 뜯어볼게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왜 그토록 치명적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피가 끓어오르는 젊음,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의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잖아요. 게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이 유혹이 날마다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한 고리들을 아주 집요하고 완벽하게 파고든 겁니다. 자, 이 숨막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서 요셉의 시선이 참 놀랍습니다. 단숨이 주인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도덕적인 수준에 머문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직접적인 죄로 규정하면서 상황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에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거룩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남들이 쳐다볼 때만 바른 척, 착한 척 사는 게 아닙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내 가족도 모르는 그 가장 은밀한 순간조차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걸 뼛속 깊이 자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어떤 유혹과도 타협하지 않는 진짜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요셉이 선택한 마지막 전략은 뭐였을까요? 여주인이 옷을 꽉 붙잡으니까 요셉은 아예 그 옷을 훌렁 벗어 던져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사실 우리는 죄 앞에서 도망치는 걸 왠지 비겁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닙니다.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는 냅다 도망치는 게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지혜이자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액션이라는 걸 요셉이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이제 요셉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챕터, 세 번째 파트입니다. 감옥에서 섭리의 길로. 그렇게 엄청난 유혹을 이겨냈으니까 우리 생각엔 당연히 상을 받고 승진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기가 막히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그 끔찍하고 캄캄한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부조리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되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인생이 더 꼬이는 겁니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바닥을 치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성경은 다시 한번 놀라운 위로를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문 밖에서 팔짱 끼고 기다리신 게 아니었어요. 억울하게 갇힌 요셉과 함께 그 냄새나고 차가운 감옥방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그 인자하심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죠.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 오늘 해설의 핵심 메시지가 다시 한번 쾅 하고 선포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간적인 존엄성은 다 짓밟힌 죄수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아니 완벽하게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 어떤 감옥의 창살로도 가로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자,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한 땀 한 땀 완성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감옥은 결코 요셉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왕의 최측근 신하들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교차로였고요. 거기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이게 결국 애굽의 왕궁 한복판으로 직행하는 유일한 입장권이 됩니다. 끝장난 줄 알았던 그 무덤 같은 감옥이 알고 보니 궁전으로 향하는 가장 완벽한 지름길이었던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내가 갇혀있는 감옥이 내일의 은혜로 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억울함,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 그거 절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뼈아픈 시간들은 분명 내일의 은혜를 꽃 피워낼 섭리의 씨앗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싹 한번 정리해보죠. 참된 형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권리를 다 빼앗긴 종의 자리, 피말리는 치명적인 유혹의 자리, 그리고 앞이 캄캄한 억울한 감옥의 자리, 세상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맘했다고 할 그 철저한 실패의 자리들. 하지만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모든 절망의 자리들은 완벽한 은혜와 섭리의 길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입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장용호 목사님의 설교가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제 가슴에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숨막히는 감옥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캄캄해도 환경 너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는 가슴 뛰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